이렇게 무더운 길 가운데도 우리 목사님들 멀리서 이렇게 또 오시고 또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 6편을 거기에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세히 써놨는지 나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썼는가. 그래서 뭐 설교 내가 안 해도 집에 가서 읽어보면은 다 알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6편의 설교를 다 읽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무로 피어있는데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라 그 말은 참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참 사람이시다. 그리스도는 말씀의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실 때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였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인성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불변하시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이것이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할 때는 거짓 사람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거짓 사람은 무엇인가? 첫 아담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애비인 마귀를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거짓말쟁이의 거짓 사람이 된 것이다. 그것을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예수 시도는 참 사람이 되신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참 사람을 농사하는 농부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참 사람을 낳고 참 사람을 번식하고 참 사람을 양육 온전케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같이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단일 목적이요. 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단일 목적이요.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단일 목적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 목적을 모르면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목적. 저것이 저 건너편에 짓는 집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집에 구조를 하려면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아도 그 집이 교회라더라 그 목적을 알게 되면은 가보면 교회 구조가 어떤 거 알 수 있잖아요. 저 집은 죄인들을 가두는 교도소다 할 때는 교도소 알 수 있잖아요. 학교다 할 때는 그 학교의 구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어디에 상기는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모르는 데 있다. 단일 목적은 에베소 1장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자전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한 목적을 정하시고 내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영감으로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단일 목적인데 이 기독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단일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의 단일 목적을 모르면은 소경이다. 소경이라는 것은 모든 이 세상에 이단이 많은데 예미 이단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바로 알지 못해서 이단이 되는 것이요. 새끼 이단은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하지 못해서 새끼 이단이 생기는 것인데 예미 이단인지 새끼 이단인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참 포도나무, 참 사람을 낳고 참 사람을 번식하고 참 사람을 양육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제에 충만한데 이르도록 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서 성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된 이런 구원받은 성도는 신부로서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단일 목적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일 목적은 교회나 모든 전체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 참사랑을 낳고 번식하고 양육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사람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3단계로 만든 첫 번째는 중생이다.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이다. 이 중생은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 가지라.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덩치에서 쑥 빠져 나온 줄 믿으시길 바라. 포도나무 가지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가지를 쭉 뻗은 것은 뭐라고 쭉 뻗었는가? 그것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아무리 내가 가지가 됐다 할지라도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아무 영광이 없는 것이다. 포도나무 자체와 가지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아주 중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제일 목적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불러서 구속의 피공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충생시켜 놨는데, 충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낳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올 때 여러분의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내가 나왔다, 그런 말이요. 예? 우리는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은 영원히 자기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충생이셨다는 말, 충생. 이제 충생한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눌 때부터 어떻게 하는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서 그 아이가 엄마를 찾고, 엄마를 배고프면 젖 달라고 그러고, 기저귀가 지금 가려달라고 그러고, 아프면 약 달라고 그러고, 자꾸 엄마를 찾고 의지하고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그건 자기가 엄마의 젖을 안 찾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그 자유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중생한 다음에 중생한 영의 사람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누가 전도해서 오고, 어떤 사람은 방송을 듣고 그만 믿음의 사람이 살려놨다, 그런 말이요. 예? 살려놨는데 그 살려놓는 순간부터 아기가 나누니까 엄마를 찾듯이 중생한 영의 사람은 누가 가르치서라도 엄마 대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어떤 부흥 목사님이 설교를 보니까 아주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소망하는 것을 아주 간절히 소망하고 찾고 그러면은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다 하니까 나는 딸인데 무슨 아들이냐, 그런데 로마서 8장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길 바라. 아들이란 말은 아들이 후사라는 것, 아버지의 것을 다 이어받는 후사가 된 것이다. 후사가 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이렇게 해서 그만 교회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벌써 그 사람은 충성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충성해서 아주 믿음으로 살아서 대림과 충돌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내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양갈래 길이 우리 현실 안에 있는 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부인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중생한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강하고 온전케 되는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몸의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은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전도를 하고 많은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단일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은 포도나무다 하면은 포도나무 자체와 그 가지와 잎사귀가 그것이 포도 열매를 맺으면은 아시마라 옥수수 나무가 옥수수 때라든지 옥수수 잎사귀라든지 옥수수 수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연글게 되면은 그것은 옥수수 열매를 처수하게 해야 되는 옥수수 때나 잎사귀나 그것은 다 버리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수단과 목적이 있다. 수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가 수단인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수단이다. 그러니까 수단이라는 것은 예부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회개시키고 그런 것은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하가 깜짝 놀라는 교회를 짓고 많은 교인을 모으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공한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 포도나무 참사랑을 낳고 참사랑을 번식하고 참사랑을 양육하는 목적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허사다 그런 말이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부적인 신앙 행위, 신앙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부적인 신앙 행위 자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수단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수단의 일을 하면서 반드시 험한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 중생한 영의 사람을 낳고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러한 참 사람이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내어놨다. 그건 하나님의 전부 이상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이다. 또 성자 예수님은 너는 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가서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택한 만민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너 같으면 대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주님도 성부 하나님도 본체 하나님이시는데 본체 하나님을 내놓고 낮고 천한 인간이 죽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크게 이어받아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런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데, 바라는 것이 사원. 우리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참사람을 낳고 참사람이 그리스도 예수한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내 안의 죄성과 악성과 불의와 불목된 것을 날마다 다 버리고 제거해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깨끗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권세와 속성과 인격으로 충만해지는 자기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자기 실력을 기르는데 그치고 끝나면 안 된다. 길러진 실력을 우리 주님과 같이 소금과 빛이 되어서 택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실력을 다 희생할 때에 내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늘나라 가면 영광스럽게 되었다. 하늘나라 가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가. 그것은 함정을 하는 목사가 살밀하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행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됐다. 그러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한 그런 은사기관과 함께 영원히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말은 기독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참 사람을 낳고 번식하고 양육 온전케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다. 믿음의 목적이다. 그런데 참 사람을 낳고 번식하고 양육 온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 영생하는 씨를 나에게 주실 때 내가 그 씨를 받는다, 그런 말이요. 내 씨를, 우리의 육의 사람을 땅이라 그러는 땅에 받는다. 영생하는 씨가 떨어지니까 습기도 달려들지, 흙도 달려들지, 거름기도 달려들지, 온기로 달려들지, 물길로 달려들지, 박테리아도 달려들지, 다 그것을 씨를 자기 것 삼으려고 다 이렇게 목으로 대민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씨가 울컥울컥하는 엿주름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먹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씨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사랑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은 사망인 줄 믿으실 바라.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제가 밥을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 쭉 빨아서 생명이 발생해 새끼를 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지구 땅덩어리가 달려들어도 그 생명이 있는 씨를 먹을 수가 없고, 생명이 있는 씨에 의해서 거한 중생하고 성화를 이루고 참사람을 낳고 번식하고 양육 온전케 되는 그러한 포도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의 씨를 받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비빔밥이라는 콩나물, 나물, 거기다 고추장, 밥이다 이렇게 하는데 숟갈이 반대로 그만 비빔밥을 비비고 이겨서 그만 입에 넣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게 주권을 주는 것이다. 주권을 주어서 그 말씀이 나의 고집도, 내게 지식도, 내 주관도,
내 모든 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주관해서 그만 이렇게 양식으로 삼아서 중생한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몸의 성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영생하는 씨를 받고,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충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화를 이루라고 주신 씨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누구를 교훈하냐 그런 말이. 아들 때문에 누구를 교훈하냐? 누가 너 삐뚤어졌다 이거 고쳐라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이야. 누구를 온전케 하냐? 이미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거리끼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목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아주 삐뚤어진 것을 다 고쳐서 그 의롭게 살도록 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온전자가 된 다음에 온전자가 되는 게 그치지 않고 온전자가 된 실력을 가지고 이웃을 구원하는 모든 선을 하기에 온전케 하시다. 그리고 모든 선이라는 것은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선이요 선이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그 선행을 입을 때에 성호가 이루어져서 영생과 영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어떤 생활을 했는가? 3년 4개월 동안 아주 큰 군중을 데리고 베스다 광야로 갈릴리 바다로 팔복선으로 끌고 다닐 때에 이스라엘로 가보면 사계들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얼마나 풍우를 가릴 만한 천막이 필요했겠는가.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칠 능력이 없. 그 당시 구스야나 같은 사람은 재무장관 부인했다. 재무장관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속옷 반스를 입었는데 피부복의 반스가 얼마나 그것이 금반스도 가지려고 해.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서로 싸우다가 제비부가 나눠 가진 줄 믿으실까? 그것을 성도들이 전체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금반스를 입혀준 줄 믿으실 바람.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쳐야 되겠다, 예배당을 쳐야 되겠다 하면은 오늘날은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도 칠 수 능히 있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인기가 없었다. 예수님이 3년 4개월 동안 계속 낮이나 밤이나 한 일이 무엇인가? 영이요 생명이요 성화를 이루는 그런 영생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심령에 심어주는 일만 한 줄 믿으시길 바라. 목사가 목회를 했으면 큰 예배당 하나 짓고 그러야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본부사마시 하나 없네. 잡수실 숟가락 몽둥이 하나 없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개죽은 줄 알았어요. 금방 이렇게 참포나무 새싹이 난 게 아니다. 1년, 2년, 10년, 50년, 100년이 지나서부터 그 뿌려진 영의 말씀이 살아서 싹이 나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점령하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걸 하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데 사람이 말이요. 사람은 인간은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보여야 아주 이게 성공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는 아주 이 집에서 모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잘 이루는 이런 것이 있는데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로마의 베드로 성당 같은 것은 나중에는 그만 면죄부를 팔아서 큰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이요. 전체가 흙과 적의 그 소설을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전체가 중세에 흙이라는 것은 판검사를 말하고 적이라는 것은 무슨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거 대우받는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참 사람은 있지 않았다 그런 말.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으로 큰 일을 하다 보면은 마귀가 와서 너는 참 위대한 일을 했다. 너는 가면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가 약속한다 그런 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는 게 무슨 두 뿔 가진 도끼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부적으로는 하나도 말씀을 날 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큰 사람을 모아서 선교 일을 했는데 그 속을 보니까 노략질이라는 일이라는 것은 떼강도라 노강도 떼강도라 그런 말이에요. 강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강도라는 것은 남의 주권과 소유권을 탈취해서 자기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강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누구를 말하는가? 떼강도라는 것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예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장로와 대제사 서기관들이 얼마나 자타가 인정하는 훌륭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이 지나가면 다 절을 하고 그들을 존경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해서 메시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믿게 할 사명이 있는데 그러질 않고 졸면 일어나야 가서 일어났어.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졌는지 그거 다 신심으로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저 예루살렘 성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사흘 만에 헐어버리겠다. 헐어버리. 그리고 그들이 근무하는 예루살렘 장로와 대제사 서기관들을 강도들이라 말이 강도.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사용권을 탈취해서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다. 자기가 자기 중심이.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인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이 강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큰 일을 외부적으로 보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하늘나라 갔다. 가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들고 많은 능력을 하고 많은 구원을 큰 기회를 주고 많은 일을 했는데 나를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양해오대에 속한 내가 말씀을 능력을 받아서 전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나 강한 선교하는 일이나 이런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재성과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모든 선을 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참 사람이 생겨나고 낳고 온전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갖다가 애부족의 큰 것만 크게 하도록, 다시 말하면 옥수수 때가 얼마나 열매를 따기까지는 크게 우매하다. 잎사귀도 길하고. 근데 옥수수가 연구소 따니까, 야, 너 이렇게 옥수수 열매를 따는데 고생했으니까 그 옥수수 떼고 옥수수 수염 보고 너 천국 가라, 그렇게 합니까?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크게 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나쁜 것은 아니다. 참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와 서기관들의 애부적인 그런 믿음에서 참 사람이신 예수가 나왔고 참 사람이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온 줄을 믿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인데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 자기가 소유권자가 되었다. 자기가 사용권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너 속에 있는 너 중심의 강도를 아주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그만 내가 명령하는 데 내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 죽으면 가서 또 아주 자기가 가로막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참 잘하는구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노다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런 말이요. 기독교는 순간순간마다 자꾸 자기가 살아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을 때까지 죽여도 다 죽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 첫 번에 예수를 믿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자다 그랬지만은 마지막에 믿음이 최고로 달했을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개소로다. 할렐루야.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양편 강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뭘 말하는가? 강도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강도는 내 몸에 하나님의 지인이시요 소유권자 사용권자신데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뺏었다. 그러니까 강도가 진 십자가나 예수님의 십자가나 진 십자가 똑같아. 같은 시간에 똑같은 십자가 형태를 지고 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부인의 알맹이 있었고, 그 부인의 속을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이 있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도는 다른 것이, 똑같은 십자가 고난을 지고 죽었지만은 그만 강도는
속을 보니까 하나님 부인이다. 자기가 주인이네. 주인이고 자기 부인의 속을 보니까 자기 인정이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말씀과 대적이 되면은 그만 항의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우리 집사람 뭐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이야. 팔짝팔짝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목에 들어오면 팔짝팔 그런 설교하면 나는 어디 도망갈 쳐. 아무개 집사도 이렇게 시험 들어서 좀 도망가고 그러면은 당신은 혼자 목회할까요? 우리 형님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 부흥이 안 돼. 우리 동생도 지금 전화 안 옵니다. 우리 동생, 형님 하는 말이 옳긴 옳은데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설교도 딱 20분 내지 25분에 딱 끝내고 그래야지. 설교하면서 그렇게 장로들을 후드러 패고 그러면 누가 붙어 있겠냐 말이요. 오해도 간단히 끝내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나는 그런 것에 절대로 피동이 되지 않고 아주 내가 전하는 말씀만이 참 진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고 천하가 달려들어 대접해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여기 새벽에도 5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새는 뭐 열 몇 명 나온다. 그거 왜 그런가? 살기 좋으니까 육에 팔려버린가 신령한 것은 잊어버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호를 잘 이루어서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영광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아무것도 구원을 이룬 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갔다 하면 지옥을 가진 알지만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다. 주여 지어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라. 그러면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성호를 중생한 자가 주여 주여 하지 누가 중이 주여 주여 합니까? 않는다. 중생한 자가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주여 주여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중생한 자가 만들어진 현실에서 현실에서는 이 말씀들 행해서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라.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몸의 소유의 기능을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살 때의 그 부분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누림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중생을 했다 할지라도 성화를 이루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는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다. 계장은 계장에 그런 처소를 주고 과장은 과장에 처소를 주고 집도 판저집과 연립주택과 아파트 10평 20평 있는데 여러분 아파트 경제적인 실력이 20평 있는 사람이 50평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50평 실력을 해야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잘 이뤄서 몸의 생활을 잘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같이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아주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가 되는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10분간 쉬었다가 하십시다.